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차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서 이방신을 섬기듯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해질 수 있겠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는 다른 것 다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했던 그것이 설령 고향 친척 아비지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재물이고 내 가족이고 그것이 어떤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려면 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외적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준 고별 설교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겠어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우려 할 때에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왕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고,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에 힘줄이나 말을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독주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규칙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왕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사사 시대에 들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되고 싶었고 뭔가 보장된 삶을 살고 싶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늘 불평불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을 눈앞에서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또 영혼이 침체되고 그래서 죄악을 범하고 또다시 이방인들에 의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역사를 반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에서 쫓아낸 후에는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 결과가 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산 것을 우리가 지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왕을 허락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인간적인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유산을 달라 해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마치 그 유산을 주고 또 그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그것을 허락해 주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집요하게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방법,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9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르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이 집안에 지파에게 유력한 자가 있었다는 거. 유력한 자, 완벽했다는 거죠. 힘이 있고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라는 그 집안의 그 내력을 그 현손이며 베냐민 자손이었다는 이 족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족보 있는 집안이고 유력하고 힘 있는 집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10지파와 싸울 정도로 아주 힘있고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지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10지파를 상대로 싸울 정도로, 그래서 모든 용사들이 모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10지파 중에 그렇게 사랑만 받고 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던 지파죠. 그래서 이 나머지 10지파들이 그 사사기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와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불량자들을 내놓으라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싸움으로 맞서서 싸움, 그러다가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그 지파가 다시 강성해져서 아주 유력한 그 지파 중에서도 이 유력한 사람이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바로 기스라는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기스라는 집안의 2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소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어린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40 정도 된 건장한 이 남자를 일컬어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큰 사람으로서 좋은 스펙을 가진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참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네 아버지 뭐하시노? 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어야 취업도 잘 되고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병원장이고 대학 교수고 또 할아버지는 뭐고 이렇게 스펙이 좋으면 취업되고 좋은 자리에 얻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별 볼 일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중심이 깨끗하고 해도 뭔가 이력서를 뭐 80군데라는데도 한 군데도 붙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울의 집안은 어쨌든 네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부를 때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왕으로 세우기에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 집안부터 왕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또 사울 그 자신도 왕이 되기에 준수했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딱 우리의 왕으로서 알맞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나 더 위에 있는 그런 준수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여기서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떼로 집을 나갔다기보다는 도둑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력한 집안에, 완벽한 집안에 암나귀들, 당시 암나귀면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게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준수하고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한 그 아들 사울을 보내서 이 암나귀들, 도전받고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들을 찾아 구원해 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4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사알림 땅으로 또 살리사 땅으로 또 심지어 그의 태어난 그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거기 없었고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도둑맞은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가서 보냈지만 사울은 찾지 못했어요. 그럼 유력한 집안이었고 스펙도가 좋았고 모든 것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외모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확실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는 암나귀들을 찾으러, 도둑맞은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그리고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왜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도 늙음에 외모를 보잖아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그가 많이 무뎌졌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오늘 기름 부어요. 그리고 사울을 상석에 앉혔는데요, 사울이 말로는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말로는 자기를 낮추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상석에 앉혔을 때 그는 상석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 상석에 앉아서 30명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상석에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그 상석은 사실 사무엘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상석을 사무엘이 내어줬다고 해도 사울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찌 내가 여기에서 앉겠냐고 그러면서 내줘야 마땅한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의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사울이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다 받아 먹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울은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이름대로 큰 자라는 이름대로 그 마음에 무언가 다른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력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외모에는 훌륭하고 출중하지만 잃어버리고 도둑맞았던 암나귀들을 찾으러 아버지가 보냈는데 찾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이 암나귀들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울이 사원에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사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사울은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완벽해, 인간적으로 외모로 볼 때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이 세운 왕의 현실인 거죠. 겉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암나귀도 도적맞았던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종이 뭐라 그래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갈 길을 한번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들고 나가서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 그가 선견자, 앞서 보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고질병이 뭡니까? 사무엘도 늙으니까 다윗의 집에 가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인 그런 요구로, 그 조건으로 왕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세운 인간적인 왕은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